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리 물은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후반부 쪽에 몇 장은 우리 그 사무엘서 전체에 부록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의 시작은 우리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했죠. 다윗의 유언의 짤막한 시로 시작을 했고요. 그 유언의 시에서 다윗은 어려운 삶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소망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노래를 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세워가신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유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과 함께 더불어 세워가시는 그의 인생길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주권은 다윗과 하나님이 하지만 그 약속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성취의 의무도 하나님께 있고 온전히 다윗을 이끌어 가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다윗의 삶에서 드러내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니까 약속을 받으면 어쨌든 간에 주님에 의해서 100%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드는 사람은 평안하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이 중간에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받고 나서 보면 늘 내가 처한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약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의 약속 사이에서 큰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우리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으로 채우는 역할이 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그 약속 사이를 뭘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되게 하시죠. 처음에 약속을 줄 때는 야 이게 과연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눈에 보이는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의 받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의 작은 에피소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주변에 있는 용사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의 근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오늘 앞에 나눌 내용은 다윗의 그 세 명의 아주 유명한 용사 세 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이름을 보니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 번에 적 800명을 때려잡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 이런 사람 한 명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 우리 사사기에서 삼손 봤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삼손을 알죠. 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았던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이런 사람이죠. 엄청난 힘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은 못했지만 800명을 때려잡았던 사람이 다윗의 신복 중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야, 이런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전반부에 나왔던 세 용사, 삼총사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죠. 블레셋과 싸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밀릴 수도 있죠.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용사가 아군의 후퇴를 돕고 있다가 엘르아살이 칼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쳤느냐라고 우리 본문을 보니까 칼이 손에 붙기까지 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팔이 칼을 휘두르다가 무거운 칼을 휘두르다가 거의 이제 쥐가 나서 칼을 더 이상 휘두를 수 없을 만큼 손이 뻣뻣하게 돼서 그럴 만큼 칼을 계속 죽을 때까지 휘둘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되어 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사 보죠. 11절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세 번째 용사의 이름은 이제 삼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녹두나무에 모였습니다. 그 아주 등등한 기세로 이제 모였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거나 이럴 때 와서 그런 것들을 싹 약탈해 감으로써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백성들이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쫄아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서 도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마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밭을 지키는 거죠. 밭을 지키며 그 가운데 서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다윗의 유명한 세 명의 전사들, 3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싸움을 무척 잘하는 사람이죠. 그도 골리앗도 때려잡았던 사람이고 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도 진짜 훌륭한 용사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싸움을 잘하는 장소들도 있지만
오늘 그동안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이런 무수한 장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모두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앞선 곳에서 또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싸우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좌우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의 싸움은 관심이 있죠. 승진을 어떻게 해서 잘해서 내가 쟤보다 좀 더 잘해서 승진할까, 뭐 이런 것도 싸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와 비슷한 동종 업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저 회사를 잘 벤치마킹해서 저 회사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느껴지죠. 이 뭐가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세계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한 세상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시간을 빼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따로 빼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참 할 수 없죠. 기도는 짧게 밖에 나가서 일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많은 시간을 기도함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고 마치는 날까지 기도를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하죠.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새벽 아침잠은 사실 보약이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침잠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잠을 놓치면 하루 종일 몽롱해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몇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새벽 기도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새벽 기도 억지로 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일이 좀 터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고 일은 터졌으니 기도는 더 해야겠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다. 새벽 예배 딱 3주만 해야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체험들을 하게 되니까 이거 3주만 하고 말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3주가 몇 개월이 되고 몇 개월이 1년 돼서 새벽 예배를 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억지로 특별한 기도 제목 때문에 작정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깨어서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전투가 치루어지면 다 잠자고 있습니다. 나 혼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다 자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도 지키고 또 우리 사업장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의 삼총사가 전세가 불리할 때 후퇴하다가 역전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에 대해서 몇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 도망가고 쫓겨가다가 이 삼총사들에 의해서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져서 다시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긴 그런 케이스를 한 두 군데 보이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것이 늘 먼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사인입니다. 이 징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보면 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밤하늘의 맑은 하늘에 별을 보면 내일 날씨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비를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그래서 뭔가 징조나 사인을 받아내거나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마 경험하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래서 안다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서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 앞에 돈이 없고 내 앞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도 잠깐이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부어지는,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스스로 쇠뇌하는 거죠. 외부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임하면 우리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보이죠.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윗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작은 다윗을 힘을 내게 만들어서 짱돌 몇 개 가지고도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때려잡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다윗의 부하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밀려갔던 전쟁을 역전시키기도 하십니다. 부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역사하실 때와 상황을 만드실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인데 나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상황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만드실 때가 우리에게는,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홍해 바다가 열린 다음에 믿음으로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직 열리지 않는, 닫혀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먼저 발을 담그기 시작하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도 체험을 합니다. 어떤 때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단강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문제는 홍해바다가 훨씬 더 큰 문제죠. 훨씬 더 큰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바닷길을 마르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문제 해결해 놓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바닷길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들이 바닷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얘기가 다릅니다. 홍해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강이지만 그 강은 먼저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니네들이 홍해의 기억을 너희들이 믿고 나를 신뢰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니네들이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발을 뚜벅뚜벅 집어넣으며 물길이 처음에 다리에 차고 허리에 찰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러다 안 갈리면 어떡할까? 야,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서서히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닫혀있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처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닷길을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건너가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삶 앞에서 놓여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이겨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고 체험케 하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면 내가 나중에 내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 속에서 위기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함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죠. 많은 경우에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진짜 혜성같이 나타나서 슈퍼맨같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평생 가고 싶어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한테 전심으로 잘합니다. 물론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월상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 폭풍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주식을 샀더니 500배쯤 올랐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삼성전자 올랐으니 500배 말고 1000배 올릴 수 있는 딴 거 하나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운 사람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3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전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 밀고 밀리는 접전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다윗과 또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 다시 곡식 벨 때쯤 또 왔습니다. 또 노략질을 하겠다는 거죠. 추수 잘 해놓으면 곡식단 다 집어갈 준비를 우리 블레셋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우리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이죠. 거기에 그들도 진쳐서 결국 자기 땅에서 자기가 싸움하는 거니까 이래저래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기가 대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나쁜 놈의 대적들이 이미 내 고향에 완전히 점령하고 내 고향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더욱 불편했겠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내 고향에 있으면 훨씬 더 불편할 겁니다. 내 고향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친족들도 있을 거고 고향에 알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곳이 지금 블레셋에게 당하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내 추억을 모두 다 짓밟고 있는 블레셋을 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심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향 땅 성문 옆에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 자가 있을까? 그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현재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고향이죠. 고향인데 그 고향 땅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전쟁에서 빨리 승리해서 그곳의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것이 어떤 다윗의 지금 소원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건 명령은 아니겠죠. 당장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물 한 잔 갖고 와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의 가장 수장으로서 넋두릴 수도 있겠고 빨리 전쟁이 잘 승리해서 평화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왕의 말에 반응한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용사가 진짜로 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간 겁니다.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서 온 거죠. 그래서 시원한 생수를 딱 갖다가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만 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별로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전쟁 중에 세 용사가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적진의 가장 높은 장군의 목을 베어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는 들어가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다른 세 용사처럼 800명을 이렇게 죽이고 왔다. 그러면 아마 돌아가자마자 박수를 받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 유명한 싸움 잘하는 세 명의 용사가 가서 생수 한 병 떠갖고 온 겁니다. 생수 한 병 떠갖고 와서 왕이시여 이거 드시고 싶으셨죠? 드십시오. 이렇게 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라고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세 용사가 충성심이 높긴 하지만 이건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뒤 가리지도 않고 뭘 이렇게 묻지마로 충성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다윗에게 한 번 더 이거 명령입니까? 물어보고만 갔어도 안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다윗도 잘못했고 세 명의 용사도 너무 오버한 겁니다.
융통성이 없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용사는 다윗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내 윗사람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시켜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에이 뭐 정 안 되면 딴 회사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명령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 내가 이해되고 그것이 다 내가 해석이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동급이죠. 그죠? 하나님 생각이 다 내가 이해되고 알 수 있으면 그 생각이 동급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간중간에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상이라는 거죠. 나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때 요구되는 것이 오늘 미련하지만 이 세용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어떨 때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이거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명령을 한 사람을 진짜 신뢰할 때 그렇죠.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거 팥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 사람 말은 맞아.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상한 일도 가서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똑똑해서 이 사람의 판단은 내 판단보다 무조건 옳아. 내가 삶을 통해서 알아. 이 사람이 여태까지 나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어겼을 때 잘 된 적이 없었어.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때로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특히 이 세용사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길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세용사처럼 적진까지 그냥 생명 걸고 가서 물 한 바가지 떠갖고 오는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 제가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가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보통 차들이 다 있거든요. 차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보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더 작은 교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개척 먼저 하셨어도 우리만큼 안 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방에 모이면 차 안 갖고 간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스파크 타고 다니죠. 근데 그분이 만약 오늘 통화한 분이 만약 얼마 전에 우리가 라면 선교하고 우리 많이 했죠. 또 부천에 어려운 가정도 막 돕고 또 한 달 후에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일단 내 거 급한 거 먼저 좀 해결하고 나중에 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내 것 먼저 해결하고 남 도우려면 평생 못 도웁니다. 맞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아니라 평신도로 살 때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돕거나 다른 걸 할 때 내 것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절대 못 돕습니다. 도울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적진에 가서 물 떠오는 것처럼 이해 안 되기는 똑같은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마음을 바꿔야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뱉은 말에 3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떠온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전쟁 끝나고 저 물을 시원하게 먹으면서 평화를 좀 이렇게 노래하고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이 세 명이 진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갖고 온 겁니다. 세 명의 충성심은 보았지만 내가 완전히 이거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잘못했으면 이 귀한 세 명의 용사를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책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버린 겁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죠. 제단에다 그냥 뿌려서 그 귀한 물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충성을 다해야 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저 세 명의 용사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세 용사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선언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 용사가 내 부하지만 내 부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사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려놓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삶에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써야지, 그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쓰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밤잠도 안 자고 피땀 흘려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이거 번 건데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남을 돕고 어떻게 그게 아까워서 다른 일을 합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서 전체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록 중에 사실 메인은 다윗의 감사하십니다. 22절에서 우리가 22장에서 우리 3주 동안 나누었잖아요. 다윗의 감사시죠. 그 다윗의 감사시의 22장의 내용은 비교적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초창기 전반기 때 썼던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7절에 해당되는 또 다윗의 시는 유언의 시죠. 다윗이 그 인생을 거의 다 마쳤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유언으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길을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메인이 되는 부록의 메인 되는 이 시의 앞뒤에 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21장, 22장이 다윗이 오랫동안 우리 3주 동안 다루었던 긴 시였잖아요. 그 바로 앞에 보면 21장의 후반부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족과 진짜 생명을 걸고 맞짱을 떴던 몇 명의 아주 유명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쪽을 보면 아비세라는 이름도 나오고 십부게라는 이름도 나오고 엘하난,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들도 골리앗만큼 잘 싸우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처럼 거인족이고 진짜 잘 싸웠던 그들과 전부 다 맞짱 떠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21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다윗의 찬양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찬양이 쭉 이어지다가 끝마치고 나서 유언까지 끝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다시 또 다른 많은 용사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도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쟁에 밀리고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생명 걸고 싸우고 역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세 명의 용사들로 이렇게 그룹지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적진의 우물물까지 뜨러 갔다 오면서 정말 다윗을 충성으로 다 생명을 더 걸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다윗의 인생의 시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었습니까?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이끄셨고 내가 평안할 때도 이끄셨고 하나님은 모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런 노래가 22장과 23장의 우리 초반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약속과 상황 사이에 처음에 약속받았을 때는 다윗도 엉뚱한 약속이었겠죠. 목동한테 와서 너 왕으로 만들어 줄게 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약속을 주셨다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믿음으로 채우려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도 있습니다. 큰 약속 받으신 분이 있는데 큰 약속 받으시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만드시려면 내가 정말 내 믿음 키워가서 잘 따라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해야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채우시는데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에서 역사하심으로 채우는 과정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훌륭한 장수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지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전쟁 무수하게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만큼 전쟁 많이 한 왕이 없고 다윗만큼 또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가 궁금했는데 오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물론 잘나고 똑똑하고 잘 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오늘 보니까 야, 그 주변에 진짜 똑똑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 널렸다. 충성심 좋은 사람들 정말 많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사람들 말고 처음 보는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보는 이름들 봐도 진짜 잘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그렇게 잘 싸우고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이 쫓아왔잖아요. 왕이 쫓아오면 죽어야죠. 어떻게 거기서 도망칩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쫓아옴에도 다윗은 피해 다녔고 중간중간에 소규모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끝까지 사울 왕에 잡히지 않고 끝까지 벗어납니다. 그게 이런 사람들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잘 싸우고 훌륭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의 목숨을 연장하시고 결국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의 앞뒤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도 돈도 붙이십니다. 모두 붙이시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보이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붙이시고 내가 재정이 부족하면 돈이 있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내 인생길에 붙이시죠. 다윗처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수요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것일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여러분이 받은 약속들 또 앞으로 받을 약속들 그 약속이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깨우고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그 갭을 믿음으로 메워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고 돈도 붙이시고 이것저것으로 붙이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갈급함에 목마름을 먼저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물을 죽게 부은 겁니다. 주님께서 주인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서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더불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다윗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